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하루를 잘 살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늙었을 때 단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보기에도 진정한 삶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정말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이 욥을 보면은 장구한 삶을 소망하는 이 욥이 나옵니다.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의 그 날이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또한 내 영광이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 내 화살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절망 중에서도 욥이 이처럼 자신을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뻔뻔한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거짓말을 참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 TV를 보면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한 TV에서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 자신의 유죄가 밝혀지기 전에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뻔뻔스럽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비슷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유명한 연예인이 한 명 있었는데, 사실 연예인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돕는 이러한 돈을 몽땅 다 취해갔다, 빼앗아갔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맡았던 이 프로그램, 군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도 하차를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그때 인터뷰가 참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결코 이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에서 함부로 손을 댄 적이 없다. 이것은 누군가를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인터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붕괴를 했습니다. 왜냐? 치졸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고, 늘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줬다가 우리를 이렇게 뒤통수 치는 이런 사람을 참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아주 조그맣게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 기자가 함부로 모함하고 사실관계도 되지도 않은 이 기사를 정말 함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이 뽀빠이 이상용 이 사람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위에서는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인간이 참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상용 씨가 무조건 죄를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 피의자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인범 누구누구 씨의 변호를 맡게 됐다. 그러자 이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조심하게 나 친구, 저 사람은 살인범이 아니라 아직 살인, 의심, 지목을 받은 사람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한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또한 이런 것이 나중에 후에 바로 잡힌다면 우리 언론은, 그리고 우리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안 좋은 말은 다 얻어먹은 후였습니다. 우리가 이 타인들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말할 권리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돼보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직장 상사나 이렇게 남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인데, 이 부하 직원이 일에 있어서 자식에게 만족을 못 준다고 함부로 모욕하고 그의 인격까지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면담에서 불러내고 혼내고 자존감에 금이 가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무식하게 이러한 부하 직원을 가지고 야 임마라고 부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권리는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이 욥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욥을 보면은 우리의 이 사는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앞서 말했듯 이 뽀빠이 이상용 씨가 참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욥은 과거의 존경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떨 정도였냐면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내가 미소만 지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않고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내가 그들이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었다. 모두가 존경을 받는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듭니다. 가끔 이 집사님들의 이 젊은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걸려놓은 사진을 보니까 이 집사님이 결혼할 때 혹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모습이 아름다웠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들은 결혼하신 중년 분들이다라는 생각만 들었는데 이 집에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이분도 정말 아름다운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집사님도 정말 멋있었을 때가 있구나. 물론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하고 다니면서 몸매 관리에 신경을 못 쓰고 배불뚝이 남편에 또한 뚱뚱한 아내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러지 않았구나. 우리가 늙어가면서 이렇게 된 것뿐이지 사람이라는 것은 다들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의 날들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까?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옛날에 나오는 그 노래가 나의 그 옛날 향수를 자극할 때,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때의 삶을 돌아본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 욥은 장구한 삶, 영원한 삶을 결국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 과거가 그랬듯이 그 모습을 다시 소망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옛날의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나 살았는데 어느새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영원히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잊고 산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때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본연, 우리의 고향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을 보면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이제 죽어야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면서 늙은 자신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한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늙고 병이 드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옛날의 본연을 희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늙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돌아다녀도 전혀 몸이 피곤하지 않고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걱정 없이 이 세상을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다면 그 과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이 되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고, 내가 과거에 잃었던 것을 되찾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망 중에 어떤 소망이 더 강력하겠습니까? 일단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미래의 소망 같은 것보단 내가 잃었던 그런 것을 되찾으려는 이 소망이 인간 가운데는 더 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한 유명해지는 소망보다는 내가 당장 잃어버린 돈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잃어버린 이 부동산, 이런 걸 찾는 것을 더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바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잃었던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이 영광과 영원한 삶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되찾고자 하는 희망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유명한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과 반대되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 드라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아주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데, 한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약 드라마 제목이 천국이었으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 드라마를 선호했을까, 그런 드라마를 찾아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런 것을 어떻게 재미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잔인한 공포 영화나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들, 피폐해지는 정신세계를 그린 영화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런 것 어떻게 기억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하고 늙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서 영원히 살고 있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이때 이제 본연의 희망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늙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9절의 욥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병들었으니 끝났다고 말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하찮게 말을 하긴 하지만 이 욥은 29장에서 말했듯이 이제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보여주는 이 삶의 태도에,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한다면 다시 자신은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예전 모습을 회복하는 이 욥처럼 우리도 이러한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망가졌으니 더 망가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늦었을 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버스를 타고서 그 길을 가는데 학원 차량들이 쫘르르륵 서 있습니다. 그 학원 차량에서 포스터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애들 공부시키지 않으면 평생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늦는다 하면서도 사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과거 영광의 회복, 그 보금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 그것을 준비하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곳에 끌려가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대체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이 세상, 미디어를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어떠한 방법인가? 우리가 과거에 그 영원한 곳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